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홀수절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할게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 주겠다고 말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언니들은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받았죠. 나를 살리는 복음. 나부터 살아나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 그게 5분 기도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현장 살리는 복음,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현장으로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시대 살리는 복음, 서밋 기도, 세 가지를 말씀 주셨죠. 자, 오늘은 우리 혼자 가져야 할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혼자서 가져야 할 깊은 기도의 시간. 사무엘상 오늘 3장 1절 19절 말씀을 받았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게 나예요. 그럼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놀 때에, 그때에 내가 막 들뜨고 막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게 나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는 혼자 있을 때에 나가 진짜 나예요. 나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예요.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혼자 놔두기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원이 아닌데 학원으로 돌리는 거죠. 이 학원 저 학원, 시간 엄마 돌아올 때까지 딱 맞춰가지고, 우리 예언이 너무 급공부가 강하는데 그 학교 마치는 방과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권도, 뭐 영어, 뭐 수학, 심지어 우리 예언이 줄넘기 학원까지 그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밖에 막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물론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잘못 만나면 위험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외적인 바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나 혼자 있을 때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 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친구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게. 또 어떤 친구는 그 시간이 무섭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심심해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요. 생각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오히려 위축되고,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바보가 생각 많이 할까요? 네? 다시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신병자가 행복할까요? 바보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보 돼 봤어요? 정신병자가 생각이 많을까요? 바보가 생각이 많을까요? 생각 많이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안 해도 될 생각까지 해요. 오늘 제가 오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나가는 택시가 트렁크가 열려 있어. 트렁크가 뒤로 퍼쩍 열려가지고, 보니까 짐을 뭐 많이 실어가지고 못 닫아서 그러나 보니까 짐도 없어요. 근데 택시가 가는데
이 트렁크를 열고 가는 거야. 걱정은 누가 하냐? 택시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걱정하냐? 타 있는 얘들이 막 저거 어떡하냐 하면서 저 이제 아파트 들어간다면서 저기 들어가면 위에 데일 텐데 하고 막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자? 이거 뭐라 그러죠? 오지랖. 예.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야. 심지어 어떠냐면 그냥 친구가 뭐 만약에 우리 효인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떡 하나 뺏어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냥 얘는 먹고 싶었어. 과자를 그냥 하나 집어 먹었는데 그때부터 효인이의 머리는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왜 저랬지? 제가 왜 갑자기 저러지? 그냥 과자 먹고 싶은 건데 거기에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야. 나를 그동안 미워했나? 뭐 과자를 가져갈 때 내 손을 탁 쳤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의 눈빛이 나를 째려봤어. 이러면서 막 그게 정신병자의 특징이에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봐요. 그리고 그걸 하나 다시 곱씹으면서 막 생각에 빠지는 거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위험하냐? 이 표현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써줄게요. 잘못된 습관에 빠져요.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거야. 심심하다는 이유로 게임 가끔씩 하는 거 괜찮아요. 머리도 좀 시원하게 하고. 근데 여기 빠지는 거예요. 중독, 집착. 중독과 집중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집중과 중독의 차이. 집중하고 중독은 좀 비슷해요. 집착과 집중은 비슷해요. 그냥 언뜻 보면요, 되게 뭔가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독과 집착의 차이는 뭐냐면은 집착은 내가 끊고 나올 수 없어요. 계속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집중은 거기에 몰입했다가 게임에 막 깊이 들어갔다가도 딱 게임 끝나고 나오면 다른 거에 바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어때요? 게임. 또 이 유튜브 같은, 또 틱톡 같은, 틱톡 맞나? 네. 이런 동영상, 이 동영상에 해가 나오지 못해요. 이것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알고리즘. 네. 목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고 2부 예배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무속에 대한 것을 조금 찾아봤어요. 목사님 보는 유튜브에 계속 무속인이 떠요. 계속 무속인이 떠.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점 치려고 무속 이런 것들 관심 있어서 봤다면은요,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끊을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들 동영상 뭐 예를 들어서 먹방을 좋아한다. 먹방 하나 보고 나면요, 그 먹방 계속 나요. 목사님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농구 선수 그가 이제 보는데 한 번 봤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만 계속 나와요.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틈나면 거기 누르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에 아주 위험한 시간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시간이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축복된 가장 큰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간이 다른 사람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이러한 외로움 속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 줄 수 없는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세상을 살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외로움 속에서 깊은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외로움 속에서 깊은 기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이름이 한나인데요.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이라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머리에 칼도 안 대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한나가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는요, 성전에 보냅니다.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아이가 젖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젖을뗀 후에 아들을,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겁니다. 부모님은 집에 있고 아이는 성전에.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 10분, 20분 거리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을 놔두고 부모님을 떠나온 거예요. 그것도 젖된 아이를. 거기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이제 혼자 자라는 거예요.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겠죠. 맞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냐? 오늘 성경 읽어봤잖아요. 엘리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데도 그 잘못을 벌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거의 지쳐서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지요. 힘들지요.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오늘 성경에 읽었죠. 3절 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성전에 사무엘이 누웠고, 성전은 어디 옆에요? 언약궤 옆에. 그리고 거기서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죠. 몇 번 불렀어요? 3번.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도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난 니 안 불렀다, 가자 알아, 이런 거예요. 또 사무엘이 와가지고 또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다니까 가자. 또 온 거야. 3번째 되니까 이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나? 왜? 엘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걸
경험 안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자면서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혼자서 이후에 사무엘이 혼자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누가 나를 도와준다 도와주지 못한다 상관없이 사무엘은 거기서 혼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떻게 되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땅에 하나도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말이. 그리고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늘 기도하는.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들과 세상을 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린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누굴 미워하겠어요? 블레셋을 미워하겠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일본 미워했잖아요. 지금도 일본 미워해요. 한일전 축구한다. 어때요? 난리 나죠. 네. 한 번은요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에 한일전 축구한다고 막 축구 일본 막 한국 막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누가 있었냐? 깜빡 한국이니까 막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유학 안 나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OJH라고. 일본에서 지금 아주 잘 사역을 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또 우리 본교회 멕시코에서 온 우리 우발도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발도 전도사님인데 우리 한국 월드컵 하면서 멕시코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짓궂죠. 그 다음날 우발도 만났어요. 야 어젯밤에 누구 응원했어? 야 멕시코 응원했어? 한국 응원했어? 한국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일전 하면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 일본한테 너무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오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막 미워한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알았어요.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저것은. 이거는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지 않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않냐. 이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땅도 찾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누가? 가장 외롭게 혼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속에서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기 민족과 세상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엄마도 살고 우리 아빠도 살고, 혹시 엄마 아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만 살린 게 아니라 미래까지 살린 거예요. 미래도 살렸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이 다윗 왕을 사무엘이 세운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 왕이 된 다윗이 또 나라의 위기를 해결했어요.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뭘 건축합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사무엘은 성막, 텐트, 그때는 성전이 아니 집으로 안 지었어요. 그냥 텐트 안에 만들었던 거기에서 사무엘이 지냈는데, 다윗 한 사람을 딱 세웠더니만 이 다윗이 온 민족을 위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딱 마친 거예요. 미래를 살린 겁니다. 가장 외로운 때, 가장 힘든 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딱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5분만이라도. 이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꼭 기억.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영혼이에요. 두 번째는요, 뇌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식물인간이 돼요. 뇌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묵상,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으면서 여러분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 천천히 코로 들이쉬어야 돼요. 입으로 들이쉬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요. 호흡을 해도 몸을 망가뜨리는 호흡이 있고, 호흡을 해도 몸을 살리는 호흡이 있어요. 코로 천천히 배에 힘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많이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는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오고, 들이쉴 때는 이 산소가 어디로요? 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품, 잠 와요. 산소가 부족하면 잠 와요. 지금 하품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동안 산소를 많이 안 마셨기 때문에. 네, 여기 머리도 좋아져요. 호흡, 이건 나중에 천천히 지금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몸은요 어떻게 살리느냐? 운동. 우리 랩런트들 대단하죠. 영하 8도에 비설산을 올랐어요. 입은 닭발처럼 나오지만 그래도 참 착하죠. 올라가요. 운동, 그리고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최대한 자연에서 나오는 거. 그 건강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면서 반대로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시간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무엘은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렸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 또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무엘과 같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